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갖고 나중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9시쯤 되어 다시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삭슬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머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사람들의 반응,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우리의 마음 같아서 불만을 털어놓는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수고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우리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늦게 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자 그것을 불만을 털어놓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거기에 집중되고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불평하게 대우하셨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비유가 오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당연히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비유를 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비유 속에서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하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까맣게 까먹고는 늦게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좀 더 많이 수고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는 더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하고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그냥 그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밖에 모르겠지만, 이 비유가 왜 19장 30절 마지막 절과 20장 16절에 똑같이 서로 반복되고 있고 이 두 구절 사이에 오늘의 비유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본문 19장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결론처럼 주어져 있고, 다시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20장 16절에서 그 결론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그 버전의 말씀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오늘 20장에 있는 비유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고 비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버렸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1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그 19장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고 비유를 주시고, 20장 16절에서도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면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또 그 대답으로 비유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치 아침 일찍 온 그 일꾼들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쉬운 버전으로 생각한다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순서적인 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비유에서처럼 누구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로,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던져주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주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깜짝 놀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동일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이랑 나중에 온 사람이랑 동일하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평, 공정,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가 모든 사물을 비추듯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자가 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불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있고요.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맨 나중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부류일까? 아니면 맨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부름받아서 와서 한 시간만 수고했는데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나중에 온 사람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까 많은 것을 얻었겠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라는 공로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에는 뭐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먼저 온 사람들의 측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창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어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진짜 부름받지 못해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는데 맨 나중에 오셔서 1시간 전에 와서 저희를 불러서 그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고백하며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죄인 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